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리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안전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전체 말씀을 압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또 전체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왜곡된 신학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분은 전체로 또 전체는 부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해석해 가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우리가 믿는 정통 신학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그런 행적들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일어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교훈,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의 하이라키를 한번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더 엑기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동일한 가치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핵심, 그것을 미추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온전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가 예루살렘 성의 다윗성으로 그의 거처를 짓고 점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의 또 다윗에게 나니. 처첩들을 더 두었다. 요즘 시대 문화와 생각해보면 이것은 좀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문화, 당시 사회적인 관습,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허용되었기에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온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혼, 이러한 관점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처첩들을 통해서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것을 만약에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버리거나 잘못 적용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해석하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증거가 아들과 딸들이 그의 가정에서 많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 옛날 고대 또 유대 당시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참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꺼리고 또 아이 놓고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아이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발전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자녀를 두게 하신다, 참 복입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자녀 없이 그냥 즐기면서 사는 삶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또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신 복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들로 인해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도 복이지만 또한 이 여러 자녀들로 말미암아, 배다른 자녀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윗이 죽고 왕 위를 물려줄 때 그때 서로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라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거할 왕궁을 짓는 데 협조하고 기술자를 보내고 재료들을 보냈는데 그와 반대로 오히려 인근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사울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도 그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 올라오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장면을 목도했다면 아마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고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 체크할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 그 영적 습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자리에 배일 수 있도록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하고 다급하여 그냥 내가 정신이 없을 때는 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특히 더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 훈련, 사실 이런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기 위해 이 영적 원리를 그는 계속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시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합니다. 이전과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영적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 너무나 중요한 습관인데 때로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미 답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우리가 먼저 지레짐작 생각하고 형식은 갖추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형식만 갖추자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식과 그리고 그 내용이 함께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단지 묻는 그 행위만 하고 이미 내가 마음속에 작정한 것, 이미 내가 하기로 마음에 먹은 것, 이걸 가지고 실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묻는 그 행위 자체는 진실한 행위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셔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시면 되겠습니까?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한 기다림의 훈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는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앞의 부분과 좀 달랐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 없이 올라가라 말씀하셔서 다윗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더 정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크게 큰 틀에서만 두리뭉실하게만 알 뿐만 아니라 때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이런 깊은 은혜 단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실행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 수행은 다윗이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이런 놀라운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승리의 비결,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방법은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다양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묻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압니다. 또한 주님, 우리도 삶의 자리에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추측으로 주의 뜻을 미리 지레짐작으로 알아 형식만 갖추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우리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질문할 때요, 주님의 뜻을 물을 때임을 압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아릴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지혜의 길로,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평안의 은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의 삶도 강성하시는 은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정말 주님의 간절한 치료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블레셋과 싸우기 전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술, 사람의 치료 이상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삶의 여러 힘듦과 고비고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은혜 복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깊이 있는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 나라의 리더다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정직함과 정말 그들의 정말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판단케 하여 주셔서 정말 맡기신 그 자리에서 맡은 바 그 소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도태함 없이 후퇴함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